태양을 버리고 어둠을 택하다. 3세기 카타콤의 기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북아프리카의 감옥에서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며 순교했던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무대를 다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옮겨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로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웅장한 콜로세움, 화려한 신전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목욕탕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그 화려한 지상 세계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태양을 버리고 스스로 땅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사람들, 죽은 자들의 무덤 속에서 산 자들의 하나님을 만났던 비밀스러운 지하 도시 바로 카타콤입니다. 시계바늘을 돌려 서기 250년경 로마 제국으로 떠납니다. 당시 로마는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옛 영광을 되찾겠다며 제국 내의 모든 시민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 숭배의 의무화였습니다. 이전까지의 박해가 산발적이고 국지적이었다면 데키우스의 박해는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은 로마 신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리벨루스라고 불리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고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없는 사람은 그 즉시 반역자로 간주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신용만 해도 증명서를 주겠다는 유혹이 있었지만 참된 성도들은 그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님을 섬길 수 없다. 그들은 시장에서 쫓겨났고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갈 곳 없는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피난처는 바로 땅속이었습니다. 로마 법에는 묘지를 신성불가침 구역으로 여겨 군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로마 성밖 지하에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 카타콤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화산재 암석인 응외암을 파서 만든 총 길이 900k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미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긴 터널이 땅속에 개미굴처럼 얽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횃불 하나에 의지해 그 좁고 습한 지하 세계로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지상의 빛은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감쌉니다. 공기는 차갑고 눅눅합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곰팡이 냄새이자 동시에 시체가 썩는 냄새입니다. 벽면을 따라 파놓은 선반에는 천으로 감싼 시신들이 층층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산 자들의 도시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10분도 버티기 힘든 이 공포스러운 공간에 수천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끔찍한 곳으로 들어왔을까요? 화려한 로마의 태양 아래서 황제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배불리 먹고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이 어둠을 택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빛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타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부병이 돌았습니다. 물은 귀했고 식량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지하 세계에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귀족과 노예가 겸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타콤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귀족 출신 형제가 노예 출신 형제와 나란히 앉아 흙을 파고 터널을 뚫었습니다. 귀부인이었던 자매가 천한 여종의 아이를 받아주고 젖을 먹였습니다. 좁은 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들은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이 그린 그림은 화려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린 표식은 바로 물고기 그림 익투스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물고기 그림 하나면 서로가 형제임을 확인하고 끌어안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배신자를 통해 입구를 알아내어 군대가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타콤은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쉬운 미로였습니다. 성도들은 익숙한 솜씨로 횃불을 끄고 더 깊은 지하 3층, 지하 4층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군인들은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려 후퇴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속 미로를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요새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늙은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까? 밖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합니까? 늙은 감독은 촛불에 비친 성경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밖에는 태양이 있지만 그곳은 죄악의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다. 이곳은 어둠뿐이지만 여기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자네는 빛이 있는 지옥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어둠이 있는 천국을 택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카타콤은 어둠이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횃불을 들고 그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거룩한 시간, 바로 카타콤의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상의 시간으로 밤이 깊어지면 지하 미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약속된 장소로 모여듭니다. 화려한 강대상도 없고 파이프 오르간도 없습니다. 오직 흔들리는 촛불 몇 개가 어둠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웅장한 찬양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될 수 있기에 그들은 숨소리를 죽여가며 나지막이 찬송을 읊조립니다. 입술은 작게 움직이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천둥 같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설교자가 일어납니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은 감독입니다. 그가 시편의 말씀을 낭독할 때 성도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저 좋은 문구일 뿐이지만 지금 지하 무덤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생명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라한 지하 예배당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물리적인 환경이 변화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촛불 몇 개가 전부인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칙칙한 흙벽이 사라지고 황금으로 빛나는 천국 보좌가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코를 찌르던 시체 썩는 냄새가 사라지고 어디선가 맡아본 적 없는 그윽한 백합화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받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성령님의 실제적인 터치였습니다. 특히 성찬식 시간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딱딱한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빵을 떼는 손들이 성치 않습니다. 어떤 형제는 고문으로 손가락이 잘려나갔고
어떤 자매는 채찍 자국으로 팔이 굽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손으로 서로에게 빵을 먹여주며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 빵을 먹으며 그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거룩한 예배조차 파괴하려 했습니다. 서기 258년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식스투스 2세는 카타콤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횃불과 칼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칼을 빼들고 강대상 앞에 서 있는 식스투스 감독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식스투스 2세는 뒷문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하던 설교를 멈추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앞을 막아서는 젊은 집사들을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비켜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는 의자에 앉아있던 자세 그대로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목을 내밀었습니다. 내 목을 쳐라. 그러나 이 양 떼들은 건드리지 마라. 군인들은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고 감독의 목은 그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붉은 피가 그가 방금 전까지 말씀을 전하던 강대상과 성경책 위로 튀었습니다. 목이 잘린 감독의 시신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적시며 성찬식의 포도주와 섞여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깨달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상징했다면 지금 감독님이 흘린 이 피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구나. 군인들은 감독과 함께 있던 4명의 집사들도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 중 누구도 도망가거나 군인들에게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 묻은 감독의 시신을 둘러싸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영적 기류에 질린 것은 오히려 칼을 든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피 묻은 감독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흩어지지 않고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로마가 칼로 찍어 누를수록 생명의 뿌리는 더 깊은 땅 속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우리는 저 지상으로 올라가 태양 아래서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날이 오기까지 그들은 무려 300년 가까이 땅속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이었던 아이들은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 채 자라났습니다. 드디어 서기 313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독교를 공인한다.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하지 않는다. 굳게 닫혀있던 지하 도시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의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로마의 찬란한 태양 아래 지하 세계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어 나옵니다.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했고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넝마주의처럼 해져 있었습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거지 같은 몰골들을 봐라, 저들이 패배자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날의 승리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로마 시민들이 아니라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카타콤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카타콤의 성도들은 기도와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사자굴도 십자가형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걸어 나올 때 그들의 등 뒤에는 수만 명의 순교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얻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자 로마 제국은 뒤집어졌습니다. 지하에서 다져진 그들의 영성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공인된 지 불과 80년 만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뼈아픈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합니다. 카타콤의 성도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자유를 얻고 교회가 부유해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 있을 때는 그토록 뜨거웠던 기도가 지상으로 올라오자 식어버렸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굴 속에서는 서로를 위해 빵을 나누던 사람들이 화려한 대리석 교회당을 짓고 나서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받을 때는 순금 같았던 믿음이 평화가 찾아오자 도금한 액세서리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교회는 고난받을 때 가장 강력했고 편안할 때 가장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라는 또 다른 로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라노 칙령 이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가려는 군인도 없고 숨어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의 영성은 카타콤의 성도들보다 강합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죽음을 초월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은 천국인데 마음은 지옥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환경은 지옥이었지만 마음은 천국을 살았습니다. 오늘 밤 카타콤의 텅 빈 무덤이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다시 지하로 내려오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야성을 회복하라.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물리적인 동굴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카타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화려한 조명을 끄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바로 여러분의 카타콤입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는 그곳, 곰팡이 냄새 대신 눈물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의 터널이 찾아왔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카타콤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빛을 차단하고 오직 참된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학교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찬양하십시오. 벽에 물고기를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어둠 속에 영원히 두지 않으십니다. 300년의 기다림 끝에 문을 여셨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승리의 문을 여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편안해서 병들었습니다. 화려한 거칠에 빠져 본질을 잃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영적인 카타콤으로 인도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찬양했던 그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는 흐르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1800년 전 로마의 지하 묘지에서 타올랐던 그 성령의 불꽃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위에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태양을 버리고 어둠을 택했던 사람들 3세기 카타콤의 예배와 성령 체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든 영성을 깨우는 거룩한 충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잊혀진 믿음의 유산을 다시 캐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기 위해 스스로 동굴 감옥에 갇혔던 고독한 천재 제롬과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교부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